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이 더 강력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찾아가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니까 하나님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을 세웠는데 이 일,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바로 왕을 세웠다 이게.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보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됐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려지게 하려고 전파하려고 그 일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바로를 세웠다 이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온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는 그런 일이 뭐였던 것 같아요? 애굽에 내린 뭐죠? 10가지 재앙이죠. 하나님이 무서운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그 애굽 땅에 내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 내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대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도 그러시지 큰 재앙을 내리려고 세웠다 하면 이 바로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지. 불행한 일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보면은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됐다. 여러분 그건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먹게. 먹을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체 70%가 수분으로 됐는데 물 먹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게. 그리고는 개구리 재앙. 제가요 이때 영화로 만든 영화를 봤더니 개구리 재앙이 나오는데 세상에 개구리가 막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방바닥으로 그냥 벽으로 심지어 그릇 위에까지 막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 그리고 티끌이 이 먼지들이 다 이가 되는 재. 우리나라도 이 6.25 때 이 장질부사라는 전염병이 이 코로나가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걸리면 대부분이 다 죽는 전염병이었어요. 근데 이 전염병은 누구가 옮기느냐 하면 이가 옮기는 거예요. 이가. 그때 그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 장티불사 걸린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대드는데 이들이 쌀알만 했었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기록들 본지 몰라요. 여기 이렇게 하고 하얀 거로 툭툭 치는 게 그게 그 DDT라고 해서 이주기는 농약을 친 거예요. 독약을 친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이렇게 제 등에다 하얀 가루 쳤던 기억이 나요. 이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 추한 얘기 할까요? 겨울만 되면 내복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잡았어. 시골에 살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니 티끌이 다 이가 됐대. 그런데다가 파리 재앙. 아이고 정말 괴로운 재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재앙들은 더 무서워져요. 가축이 죽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축이 옛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저 부자다 시골에서 그랬는데 가축들이 죽거나 재산권 피해를 주셨고 악종적인 사람의 몸이 그냥 악종종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박이네. 여러분 우박이라는 게요 심할 때는 밤톨만 하고 크면은 이게
콜포알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대. 그런 거 내리면 사람이 죽어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무서운 우락이 농산물에 내리면 농산물이 건질 게 없어요. 거기다가 메뚜기 와서 푸른 것은 싹 쓸어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 메뚜기장이 파키스탄, 인도에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중국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서는 오리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오리를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메뚜기 잡아먹는다 얼마나 잡아먹겠다고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안 왔으면 좋겠어. 이 메뚜기들이 날라와서 쓰는 것만 석석석만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난대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장이니까 먹을 것이 싹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다가 흑암의 재앙, 공포의 흑암이 꽉 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떨겠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장제의 죽음의 재앙이 왔어요. 출애기 11장 5절과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있는 바로의 장저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싹 죽은 거예요. 왕의 자식부터 몸종의 자식까지 그저 처음 난 자녀는 싹 죽인 게 싹 죽인 거예요. 애굽에 생긴 이래 이런 큰 슬픔이 없었다 이게. 이런 무서운 재앙들이 애굽에 내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7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이거요. 개 짖는 소리도 안 났다는 얘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애굽에게는 무서운 재앙들을 쏟아부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도 안 내렸다 이거예요. 쥐죽은 듯 조용할 정도로 하나도 안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건져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하게 여겼다? 그럼 궁일이 여김 받은 사람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 하고자 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된 사람들은 누구요? 바로하게 애굽 백성들이지.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나가지고 특혜를 받고 애굽 사람들은 뭔가 잘못돼가지고 뭐 이렇게 벌을 받고 그런 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완악해서 벌 받을 짓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으로 한 것도 없는데 궁의를 베풀어 주셨다요.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반적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구원해 주신 거고 그런 일 안 당하게 한 거고, 애굽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이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벌받게 만들어 놨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요. 여러분, 그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보십시다. 홍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이 얘기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되지, 그 얘기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은 완악하게 해서 벌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은 일방적으로 궁율해서 복을 주셨으면 잘했다 못했다 물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정한 건데 뭘. 사람이 훌륭해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하니까 벌을 내리고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요. 그러시면서 우리를 벌하면 안 되지.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할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그 사람들이 행한 대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갚아주셔야 돼. 이것도 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놓고는 그리고 책임을 묻겠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하면 안 되지.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여기 19절 뒤를 보면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랴. 우리 할 말 없다 이게. 하나님이 다 뭐 판나라 콩나라 다 해놓으시고는 뭐 그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러시면 안 되지. 그랬더니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보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뭐 하느냐? 너 말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입 다물어. 그냥 속된 말로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가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넌 피조물이야.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만든 받은 자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건데. 여러분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고생하고 어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은 일들이 생기면 이게 사람이 삶에 대한 허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하나님은 왜 어찌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통을 받게 하느냐 말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안 해? 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얻으니야. 이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 의지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을 천이 쓸 것을 어떤 귀 쓸 거로 만들었는데 뭐 할 말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더 강하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숙명론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건 저렇건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는 건데 뭐 우리 운명이라는 게 이미 결정된 건데 내가 애쓴다고 되나? 다 운명대로 흘러가는 거지. 이런 숙명론이 생겨요. 내가 아무리 애쓴도 뭐 어떻게 될 게 없죠. 하나님이 정한 대로 가는데 뭐.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앞에 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대. 그런 특혜를 주시고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은 복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또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벌을 내리고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궁히 여겨주셔서 선택했다고 복 주시고 이런다고 해놓으시고는 또 모든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신대. 이게 또 뭐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에 무엇이 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애굽의 바로지.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셔서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같은 사람 애굽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래 뭐 하셨다? 참으셨대. 바로에게는 안 참으신 것 같은데 참으셨대.
그리고 또 무엇 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네. 이게 웬 소리요? 분명히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십시다. 또한 영광 받기로 뭐 하신 바? 진노의 그릇 같은데, 진노의 그릇 같은데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푼 오히려 예비된, 영광 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그릇들이 있다 이거요. 또 감춰진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보기에는 진노의 그릇들인데 감춰진 영광 받기 위해서 예비된 그릇이 있다 이거요. 그리고는 그 그릇을 무슨 그릇에 대하여? 거기 나오잖아요. 무슨 그릇에 대하여? 진노의 그릇인데 궁율의 그릇으로 되는 고개 있다 이거야. 고개 또. 그리고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그래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진노의 그릇이 영광받고 궁율 받는 그릇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라도 뭐 할 말 있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또 이렇게 작용한다네. 둘로 갈라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진노를 받는 진노의 그릇이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궁율을 받아서 복을 받는 궁율의 그릇이 있었는데, 이 감춰진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었어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궁율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또 뭐 할 말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는 사람들이 또 있대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릇이 누구다?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지. 분명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 이스라엘 궁율을 베풀 때 우리는 궁율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그렇지.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앞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없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우리들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전혀 아니지.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일이요.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받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선택받지 못한 진노의 그릇이 있었다 이게.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 5절 앞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지. 틀려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내 뜻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살라고 그랬지. 내 의지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내 의지대로 살라고 그랬지. 내 욕심대로 살라고 그랬지. 근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계속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렇게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예비된 자들이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진노의 그릇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예수님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긍휼의 그릇을 밖으로 놓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8절들을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 앞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전에는 말입니다 선택받은 유대 백성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 유대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로 알았어. 그러나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 이거요. 그 복음은 저주받은 사람들도 구원하는 거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 그리고 주시는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여러분에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자, 오늘 보면 24절 뒤입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누구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예,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에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한 분이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이든지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어떤 이방이든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셨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로 믿죠? 예수님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는 줄로 믿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세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있는 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다 바치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린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나는 그들을 알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또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 나를 알아주실 줄로 믿고 우린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으로 인도해서 들어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손에 꽉 잡혀 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믿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우리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주님께서 미리 다 택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듣고 은혜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를 꼭 붙들고 계신다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